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겁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에게 땅을 좋아하시는지 자꾸 그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땅에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땅 가면은 심지 아니하고 파지 아니하고 건축하지 아니한 거 내가 이미 다 준비했다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너희가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광이 있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땅의 개념이 나와요. 근데 반면에 또 무슨 땅이 나오냐? 애굽 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건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지금 이집트를 나쁘다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개념입니다. 애굽 땅이 나옵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바로가 있습니다. 세속이 있고 타락이 있고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냐? 이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 여정에 항상 애굽 땅이 나와요. 애굽 땅에 유혹이 있는 겁니다. 자꾸 유혹당하면 애굽 땅으로 가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 갔다가 비가 안 오는 문제 가운데 애굽 땅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자기 아내를 바로가 안게 되는 이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던 그걸 종이라고 합니다. 나와서 가나안 땅 가게 합니다. 가나안 땅 가는 중에 뻗뜩하면 애굽 땅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이라는 개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저 천국과 세계 복음만 바라보고 나가는 가운데 자꾸 우리를 유혹하여 끌어당기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중요한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 공교롭게 두 땅이 같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10절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있어. 표현이 강하시죠? 눌러 앉아 있어. 뭔 말입니까? 엉덩이 딱 붙이고 딴 데 도망갈 생각하지 마 이 말입니다. 이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혹여나 16장 너희가 애굽 땅으로 갈 거냐? 가나안이 뭐 어떻고 좀 애굽이 뭐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처지에 가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너희를 쫓아가서 너희를 지면할 것이야. 오늘 여호와는 아무 힘이 없는 이제 다 빼앗기고 얼마 남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예레미야를 통한 언약의 말씀 증거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가 보기에 애굽 가면 너네를 도와줄 것 같고 칼이 없을 것 같고 거기는 너희를 화평하게 맞아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너희 절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을 지켜.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전도선교 속에 거하고 예수 만나고 누리고 인생 살아갑니다. 처음에 너무 좋아요. 막 감사해. 가다 보면 위기도 옵니다. 사건도 옵니다. 시험도 옵니다. 낙심도 옵니다. 그럼 자꾸 나도 모르게 나의 애굽을 찾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 과연 나에게 있는 애굽은 무엇인가? 저 사람 우리 남편 애굽 이거요. 이걸 말할 거 없습니다. 과연 나의 애굽은 무엇이냐? 내가 흔들릴 때마다 두려워질 때마다 오늘 소수가 되어지고 나약해지고 위기올 때마다 자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아닌 흑암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애굽 땅 오늘 발견하시고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의 애굽은 무엇인가? 나의 애굽 땅은 무엇인가? 다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용들 파악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세 가지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로 들려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면 역사, 세상 역사책 플러스 신화같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보지 아니하면 고대 근동의 좋은 문학쯤, 한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참 좋은 일 많이 했어,
자서전 정도로만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세 가지로 이해한다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려지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죄의 흐름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어디를 보든지 이 원죄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사건, 죄에 빠진 사건,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민이라 그 사단이 장난짓을 친 겁니다. 그건 그때만의 문제일까요? 한때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그 역사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원죄의 문제가 흘러가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이 땅, 죄악에 빠진 이 땅, 흑암의 나라가 임한 이 땅, 그게 보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상의 흐름이 보여줘야 돼요. 우상의 흐름이. 하나님 없는 그 땅은 반드시 우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드는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과 내 삶의 목적이 우상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목적이고 우상이 되기도 하고, 사람은 저마다 우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주인돼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은 내 속에 어떤 것이든지, 지금 수준 높은 사람은 학문, 철학, 좀 괜찮은 사람은 돈, 명예, 성공, 좀 그런 사람, 막 영적인 사람들은 막 만들고 깎아놓고 섬기고 뭐 눕고 다니고 포닥거리하고 요런 우상을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상의 흐름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의 실패가 나옵니다. 네피림 사건 나옵니다. 어쩜 그렇게 곳곳마다 우상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쩜 성경 전체는 다 우상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상이었어요. 오전 설교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솔로몬이 거칠 때 얼마나 막 감사하고 찬양했습니까? 멀리 끌려가서도 이 성전 말하고 기도하면 높은 데 계신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긍휼 베푸셔서 돌아오게 달라 했는데, 우상 제사한 있잖아요. 이상한 거 막 빨고 버럭 막 그런 거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성전 갖다 놓은 겁니다. 제사장도 생각이 없는 것이고 백성들도 생각이 없는 것이고 아무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 남창의 집이 교회 하나 있고, 요즘 뭐 WCC 해가지고 뭐 스님이 사회 보고 뭐 천주교 뭐 신부님이 뭐 강론하고 목사님은 축도하고 이부순서 찬양 집회는 무당이 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재앙이 임하는 건지 압니까? 이 우상의 역사가 보여줘야 돼요. 우상의 역사가. 세 번째, 재앙의 흐름이 보여줘야 됩니다. 반드시 재앙 옵니다. 아우 내가 아는 저 사람은 뭐 재벌이고 그게 그 사람의 재앙 아닐까요? 진주 찾는 장사와 같이 열심히 진주 찾아. 아 나쁜 짓도 안 해. 도둑질도 안 해. 아 뭐 이 나쁜 짓 뭐 바람 같은 거 피지도 안 해. 사람 착해. 일 열심히 해. 진주만 모아. 그 사람 참된 진주 못 만나 방황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겐 우상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겐 재앙이에요. 참 하나님 한번 만나볼 기회조차 없어. 그거 돈 번다고. 사람들은 누구나 재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 눈에 표현하게 막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로 막 하는 경우 있는가 하면 표 안 나게 저 나만 장관같이 번쩍이는 갑옷 입었는데 벗겨내는 순간 온통 상처지고 곪고, 하나님 못 만난 어떤 누구도 이 세 가지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성경에서 발견됐습니까? 그럼 현장에서도 발견되어져야 돼요. 아, 목사님 맞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쩜 그렇게 우상이 꽉 찼습니까? 흑암이 꽉 찼습니까?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무너지게 되어집니까? 근데 네 번째가 발견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이사이 세밀하게
언약의 흐름을 쫙 이어가요. 창세기 3장 15절 21절 가죽옷, 여인의 우선, 여자의 우선, 그 언약이 계속 쭉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붙잡고, 다윗이 붙잡고, 아브라함이 붙잡고, 다니엘이 붙잡고, 요 사람들이 붙잡을 때마다 폭발력 있게 역사하고, 그거 잡은 사람들마다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축복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오전 설교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성경에서 뭐 발견했죠? 하나님 없는 문제, 여호와의 문제를 없는 문제를 발견한 겁니다. 또 뭘 봤습니까? 우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나라에만 재앙을 다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 언양을 딱 붙잡게 되어집니다. 마틴 루터라고 아십니까? 종교개혁자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했어요. 이 사람이 쓴 찬양이 있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어떤 의미일까요? 옛 원수 마귀, 저는 창세기 3장의 인간들을 실패케 한 사단의 역사,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사람은 보여줬어요. 이 땅에서. 지금 그때 사단이 지금도 눈을 시뻘겋게 뜨고 무너지게 하는구나. 이렇게 성경이 이해된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종교개혁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무나 종교개혁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옛다 네가 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기 원하는 것을 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 시대 개혁자, 전도자, 하나님의 치유자로 세우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텍스트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경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마음에 담으십시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호수아, 다윗 일평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고, 다니엘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70년 만에 회복된 예레미야의 서적 가지고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명 외우고 사람 외우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발견돼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살아서 여러분을 활력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비로소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잘 듣고, 물론 모든 성경 시간에는, 설교 시간에 제가 역에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들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압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 막 좋아, 재밌어, 막 하하하,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야, 역시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서 내게 힘이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그게 보여질 겁니다. 첫째, 내 인생의 여정이 보여져요.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보고,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으로 봤더니 내게 보여지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가장 실패한 아브라함, 참 감사하죠. 살인자가 된 다윗, 참 감사하죠. 감옥까지 끌려간 요셉, 참 감사하죠. 저 멀리 끌려가서 아무 희망이 없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 나옵니다. 이들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죠? 내 인생 여정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이 놓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지금,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 거기에. 저에게도 야, 이게 이렇게 되네, 인생이 많이 옵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가 되어서 말씀 듣고 복음 이해하고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지금 정확히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문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끝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혹시 위기 오고 사건 올 때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분명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거, 어려움, 상처, 실패, 나는 이상한 집에 태어나서 너는 좋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서 못 도와줘서 못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왜 내가 이상한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불신자 이야기고 동물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실패시킬 것 같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안산에 와서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 예배합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 여정이 딱 성경이 발견되면 내 인생이 발견되어져요. 확신이 와, 감사가 와, 기대가 되어져. 인생 중심이 바뀌어. 성령 충만해져. 여러분의 인생, 구원받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자녀가 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은 지금 정확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된 방향이 보여요.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방향이 보여요. 그런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전문성을 줬어요. 특이한 전문성이에요. 나에게 이런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이런 문을 줬어. 이런 직원들을 만나게 하고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해 나가는 거야.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막 힘나게 하시고, 때론 좋은데 어떤 기회를 주셔. 축복을 주셔. 어떤 만남을 주셔. 그때 우리는 야, 나 이번에 좋은 사람 만났어, 나 이번에 취직 잘했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게 보여지게 되어져요. 이게 보여져요. 이게 요셉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은 사람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까지, 심지어는 형들까지, 원수 같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까?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좋고 왕 앞에 서서 이거 말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환경, 여러분을 실패케 하는 사건들, 누군가 여러분을 막 모함합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누군가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까? 애매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가는 가운데 저 사람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설령 그렇게 느낌이 안 들어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제 말이 이해가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인생을 돌아보면, 목사님 그때 그 말이었구나.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내가 많이 치유가 됐구나. 야, 내 친구 이상해졌다. 쟤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괜찮은데 이상해졌어요. 사람이 막 이상해 너무.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막 걱정, 원망, 불평 이런 거밖에 안 나와. 하나님 막 그런 거 없어. 막 돈 벌어야 되고 막 이번에 막 내가 막 승진해야 되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나에게 막 치유가 돼, 은혜가 돼. 그래서 막 미래가 두렵다고 하고 막 할 수 있는 게 없어. 난 소망이 생겨.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나중에 여러분이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는지 성경 속에 이미 다 나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어떤 계획을 인도한다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시대의 응답의 이유가 발견됩니다. 내가 왜 응답받고, 내가 왜 승리해야 되고, 내가 왜 왕 앞에 가야 되고. 요셉 바로왕이 불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드디어 쨍하고 배뜰 날 돌아왔단다, 그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이겁니까? 야,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해와 달과 11별 이 꿈 주더니 이거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대화 드라마를 내 인생에 썼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못 느꼈을까요? 어느 날 고레스 왕 앞에 자기가 딱 섰습니다. 이때 자기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은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왕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잡혀간 나라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냥 워낙 이방 문화에 관대했다, 그럼 다 돌려보내야죠. 그때 다니엘 뭐 느꼈을까요? 역시 내가 말을 잘하고 역시 공무원이 좋은 거야, 이 말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어느 순간 여러분 다 이해가 되어지게 돼요. 야,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나를 이런 상처도 있게 했고,
이런 은혜와 만남과 축복도 있게 했고 이런 귀한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거 다 느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느껴지는지 압니까? 바울이 성경을 통하여 이 땅 문제가 뭔지, 구원이 뭔지, 우상이 뭔지, 실패가 뭔지 이해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충격되었어요. 전도 선교하면서 발견했습니다. 내 인생, 내 삶, 내 과정, 내 과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 바울 인생의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답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히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도 믿지 말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도 믿지 말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가나안 땅이 있어요. 어떤 이는 이런 현장에서, 또 이런 사람은 저런 현장에서. 글쎄요, 저는 복음 몰랐으면 뭐 했을까요? 우리 저 자판기 밑에 안 있습니까? 동전이 안 들어갔죠. 제가 고쳤습니다. 다 뜯어가지고. 중학교 때 공구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땡기고. 그러니까 그때 모르니까 수원에 3.1 공고라고 좋은 학교가 있었어요. 큰형한테 형, 나 공고 가고 싶어 했더니 너 그 말 아버지한테 했다가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못 이기겠더라고요. 저는 군대 가서 낫질 삽질 안 했어요. 군대 총 다 고치고 문짝 저 손잡이를 다 뜯어놔요. 하도 많이 만지니까 제가 다 고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고치면은 밤이 새도록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지금 목사 안 됐으면 어디 전파상 밑에서 납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배 타고 어디 나가는 게 좋더라고요. 하여튼 아버지 멀리 떠나는 게 좋았어요. 그 당시 동원참치가 처음 나왔어요. 뭐 동원참치 하는데 배가 쭉 나가는데 저기 가면 아빠한테 안 맞겠다. 제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면 저 그런 거 가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건 이제 불신자 같은 상상력이고, 지금 제가 보면은 저는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해요. 여보, 당신은 목사가 천직 같다는 거예요. 왜 했더니 당신 목회하는 거 옆에 보면은 막 되게 재밌어 한다네요. 남 속도 모르고. 당신 목에 내가 재밌어 보여? 나 요즘 죽을 맛인데 하니까 너무 재밌어 보인다는 거예요. 저 또한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이게 많은 목사님들, 자녀분들, 사모님들 만나면서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이제 목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마음에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당신은 내가 목사인데 괜찮으니까 너무 좋아. 저 그게 너무 참 기뻐요.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게 감사하다, 고맙다. 지금 하나님은 저 인생을 동원참치도 아니고 납땜도 아니고 정확히 어디를 인도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어디를 인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이면 계약 속에서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안 찾고 괜히 애국 갔다 여호와가 끝까지 쫓아가겠답니다. 나의 가나안 땅, 나의 이면 계약,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의 그토록 소원이 여기 뭐랍니까? 지금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니 그냥 눌러 앉아 살면 된답니다. 그럼 이 가나안 땅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가게 하시고, 출애굽기 12장 25절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게 하시고, 신명기상 6장에서 마지막까지 권고하시면서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있으면 안 돼.
과연 가나안 땅의 의미는 무엇이길래 우리를 자꾸 이곳으로 몰아갑니까? 첫 번째, 메시아 오실 땅을 말하는 겁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어디를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복음 속에서 예수를 알아가는 예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그게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전을 세울 땅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성전이 세워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인생과 산업이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땅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불투명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 더 깊이 알고 여러분 통하여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 선교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전 세계가 모입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합니다. 온 세계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전도자가 오기도 하고 전도자가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이런 가나안 땅.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아내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보, 당신 보기에 나의 가나안 땅이 뭔 것 같아? 당신의 가나안 땅이 이런 것 같아. 저는 뭐 있습니까? 예전 께 목사로서 내 있는 동안에 복음 운동하고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게 하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 통하여 문이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전 세계 제자들이 모여들고 나가고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뭐로 둔 것 같습니까? 지금 거기로만 가면 눌러만 앉아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귀한데 찾아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반면에 나의 애굽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고진 겁니다. 자꾸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의 언약, 우리의 평생 사명, 전도자의 삶을 자꾸 흔들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막 뭐가 와 나를 두려워지게 돼. 막 하나님 막 찬양할 땐 좋더니 막 사랑 갈등, 뭐가 안 돼, 뭐가 얽혔어, 누군가 나에게 무서운 말을 해, 막 상처가 되고 이거 다 있거든요. 세 가지입니다. 나의 세상 욕심,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애굽 땅으로. 먹고 사는 욕심. 아브라함이 비가 안 오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그 먹고 사는 게 우상이 되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은 바로가 있고 우상이 있는 땅입니다. 어쩌자고 여길 들어간다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세상 욕심. 하나님의 축복된 세계복음화의 경제가 아니고 나의 마음과 몸을 채우는 욕심. 어쩌면 하나님 영광된 재물이 아니고 나의 우상된 재물을 딱 붙잡는 이런 욕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만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다고 했는데, 심지 아니하고 파지 아니하고 건축하지 아니한 거 다 준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희미해지고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크게 보기 좋아.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애굽 돌아가자. 우리의 욕심. 두 번째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옛 체질이 있습니다. 옛 성향이 있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애굽 땅에는 먹을 것도 있고 뭐 다 좋고 한데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나오겠냐,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돌아가자. 나중에는요, 그 애굽 땅의 그 금송아지가 얼마나 그리웠던지 길 가면서 금송아지까지 만듭니다. 이가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라고 하고.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 내 불신자 때 있었던 거, 거짓말하고 세상 탐하고 세상에 취해 있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런 것이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에 이 가나안 땅 가는데 자꾸 우리를 끄잡아 들이는 겁니다. 여호와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간답니다. 거기 가면은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급하게 따라간답니다. 너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고집하지 말랍니다.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생각하기엔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은 풍요롭고 전쟁이 없고 너희를 지켜줄 것 같아? 그러지 마. 눌러 앉아 있어. 내가 너희를 복줄 거야.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 세계 선교의 땅, 언약적 성전이 회복될 땅 떠나지 마. 예배 떠나지 마. 복음 떠나지 마. 하나님의 은혜 떠나지 마. 전도 선교 잊지 마. 만약 너희가 세상 것 바라보고 우상을 쫓아가고 욕심 따라가고 세상 타락 문화 따라간다면 재앙이 급히 따라가서 너희를 진멸할 것이야. 우린 저마다 이런 애굽 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두려움입니다. 나의 상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애굽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애굽 땅에 그냥 매 맞고 음식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굳이 강야에서 죽을 거 있냐? 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 우리를 과거의 옛것에 자꾸 푹푹 튀어나와서 우리를 매이게 하는 거, 우리를 상처지게 하는 거. 여러분, 애굽 땅과 영원히 결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한 주간 고민 좀 해봅시다. 나의 애굽은 무엇인가? 내가 가나안 땅 가지 못하게 나를 속이는 거, 나를 기만하는 거, 나에게 거짓으로 역사하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나의 광야는 무엇인가? 순간마다 나에게 불신앙을 주는 거. 이거 내일 먹을 수 있을까? 물은 있을까? 이거 우리 살 수 있을까? 옷은 어디서 구할까? 이 40년 가긴 가는 거야.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거야.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자꾸 나에게 오는 불신앙, 자꾸 여러분을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나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내 앞에 칵 막히는 거. 이것만은 안 돼. 이 남자만큼은 안 돼. 이 여자 이거 안 돼. 내 안 해. 이거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나에게 무너지게 하는 거. 나를 속이는 애굽, 나를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광야, 나를 무너지게 하는 여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믿고 나갔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붙잡았습니다. 애굽도 이기고 광야도 이기고 여리고도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의 언약을 우리가 받았는데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애굽 땅으로 빠지게 하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우리 우상과 매임과 상처, 주님께서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애굽이 무엇이고 나의 광야가 무엇이고 나의 여리고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